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다, 소리 높여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위협을 당한 후에 공회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도계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특별히 부활과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붙잡았고 또 그들을 위협하여서 이제 쫓아내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서 이들을 위협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되겠느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봤고, 또 오히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시편에 예언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장면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에 결국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 때에 세상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별 수가 없자 그냥 위협하고 사도들을 이제 내보내 주었는데,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중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공동체로 찾아와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데는 다양한 대안들과 또 대책을 마련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성경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함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은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를 좀 만나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불과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2달 전쯤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 속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택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위협 속에서 이 성도들과 또 사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어려움을 만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기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의 귀한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23절에 이제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이제 상황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있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까지 성전에서 기다리는 사람만 5천 명이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수천에 달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성전에 붙잡혀 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이 주변에 금방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누죠.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이제 그 위협 앞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위협 앞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24절에 보면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대표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다 같이 큰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했는지는 본문을 가지고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려움 앞에 성도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기도란 쉽게 말하면 간청이에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존재가 힘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그럴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절실히 그가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를 듣는 분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겨우 나오는 정도 효과는 뭐예요? 그죠? 자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함으로써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가 궁극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내가 속 터지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고, 또 세상에 우리가 심리 학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하고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기도가 다른 건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거를 듣는 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주제어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어. 대주제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인이라는 뜻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주님 하고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데스포테스라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쓰지 않느냐? 그거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단어는 절대 권력과 강력한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뜻으로 오늘날 영어에서 데스팟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폭군 또는 독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스팟이라는 이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앞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쓰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데스포테스요, 절대 권력자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후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또 뭐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며 동시에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묶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러한 권력자, 소유자이신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을 위협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불법적인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탁한 이들이 누구냐? 헤롯과 빌라도와 같이 당시에 세상의 정치 권력자였어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강력한 권력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들의 생각은 진짜 권력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우리가 누군가에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우리가 부탁하는 마음의 태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다를 거예요. 전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결정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간절함과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기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면 이 기도대로 될 거야, 그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뭘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마음 품은 사람이고 야고보의 문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세상의 만물과 질서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그 강력한 권세자들이 위협을 해도 뭐예요? 절대 권력자이신, 진짜 권력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주 담대하게 이 세상 권력에 맞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어지는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 속에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고 많은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그의 죽음과 생애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현실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2편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어지는 이제 사도행전 4장 27절에 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래서 앞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 그래서 열방은 누구냐?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인들이다 라고 27절에 명확하게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먼저 로마인이다. 그 다음에 족속들, 그 족속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이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 뭐요?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세상에 군왕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은 누구냐? 27절을 통해서 헤롯이다 라고 못 박아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관리들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다. 그러니까 헤롯은 왕이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뭐예요? 총독이에요. 그래서 관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예언된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했는가? 바로 로마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 바로 이들이 다 같이 합세하여서 시편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헤롯은 북부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빌라도는 남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이 정치 권력자들은 항상 뭐예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경쟁 관계에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놓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 영역 싸움, 그래서 누가 이 일의 책임자인가, 그래서 뭐 이 골치 아프게 있는 문제를 때로는 서로 밀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이거는 내 관할이라고 관할 싸움을 하기도 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의 평소의 모습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서만큼은 이들이 뭐예요? 마음 다 하나 됐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날에는 로마의 군인들과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2편에 예언된 이 모든 부류들이 그날에 합세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들이 해석하게 되죠.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내들인 공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억울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결탁해서 권력이 가진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들이 두려워서
이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전에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진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과 작정이다. 이들이 모든 일을 행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작정이시다. 그러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 권력자들이 가진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리를 이 성에 모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거죠. 인간이 자기 뜻으로 예루살렘에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조차도 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악한 가운데 두시는 거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준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또 붙잡혀 그렇게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야 될 일이구나 라고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뭐 다른 것, 2차적인 다른 원인들,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드렸는가? 29절과 30절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기도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어요.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이 위협과 박해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기도는 단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아주십시오. 하늘에서 보아주십시오. 거기서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박해를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박해의 상황 속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박해 가운데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주권자이신 당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주권을 가진 자로서 그냥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요청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결정이 나거나 상황이 어떻게 되거나 관계없이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손을 내밀 때에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같이 뭐예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착각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열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앞서 언급된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그 기도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만 해.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대주제어라고 말한 절대주권자가 아니고 뭐예요? 내 열심에 굴복하고 내 열심에 의해서 따라와야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게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배교 행위예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이 박해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는 저 악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실 대주제신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자신들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 유대 안에 일어난 그러한 많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믿음이나 용기를 과신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 연약한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박해 앞에 내가 그것을 담대히 견디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마무리하죠.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뭐야? 성령 충만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섭리를 믿는 신앙은 두려울 게 없어요. 때로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인생의 큰 실패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 때로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행하는 자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분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바로 이곳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있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낙심도 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